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던 때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던 기드온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힘이 센 사람이라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용감한 사람이라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이 오브라에 살고 있었을 때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럼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이 가진 것과 거뒀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밀은 넓은 마당 혹은 밭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이니까, 또 혹여나 미디안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안 들키려고 조심조심 이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짜는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특별히 용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디안 사람에게 타작한 밀을 빼앗기기 싫어서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타작하는, 어찌 보면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미디안을 물리칠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니, 여러분, 기드온 본인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사사기 6장 22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에서 보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기드온이 잘못해서, 기드온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기 위해 지금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애초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부터 그것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앞서서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을 애초에 부르실 때부터 왜 지금 기드온을 찾아왔고 왜 기드온을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에만 지금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더 앞서서 1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즉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행하셨던 일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만나 직접 부르실 때 기드온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과거 조상들이 해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죽는다라는 것만 지금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과 같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뛰어나서 잘생겨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드온이 쌓은 제단을 통해 믿음의 교훈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세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바라며 쌓은 제단.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기드온이 취했던 행동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그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즉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을 물리칠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름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은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기왕이면 미디안과 싸워야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제단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이 지은 이름은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후에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 죽었다. 난 이제 살 수가 없다.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서 난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 주신 것은 기드온이 잘못한 게 많아서 벌 주고 심판하기 위해 지금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로 지금 부르고자 함이니 기드온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드온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과거에나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주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시절에나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에나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직접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기드온이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지은 것은 이제서야 기드온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옛날 얘기로 들어서 전해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살아 역사하셔서 평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대면하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사 이 제단을 쌓으며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 제단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지은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미디안의 압제에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 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는 예배의 제단은 어떤 이름을 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저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또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을 바라보며 예배의 제단을 쌓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평강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이 평강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속회 모임들마다 여호와 살롬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쌓았던 제단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우상을 헐어버리는 제단.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멘. 자, 이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고, 다른 하나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7년 된 둘째 수소, 여러분 첫째 수소도 아니고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실까요? 하나님이 둘째를 좋아하실까요? 첫째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7년 된 둘째 수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7년 된 둘째 수소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소 중에서는 가장 좋은 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우, 가장 좋은 게 몇 등급이죠? 뭐 툭불이라고 하나요? 주님, 저도 툭불이 아마도 가장 좋은 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바알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상도 같이 둘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에 지금 우상이 만연해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먼저 내 집에 있는 아버지가 쌓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먼저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명령하셨냐? 그날 밤에 하나님께 여호와 살롬 평강의 제단을 쌓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 밤에. 자, 이렇게 우상을 헐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 뒤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린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산성 꼭대기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제단을 쌓을 위치를 지금 지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굳이 꼭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브라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견고한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대로 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의 규례대로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방법, 뭔가 특별한 방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규례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열을 지어 정돈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법칙과 규칙,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 그냥 돌무더기 대충 가져와가지고 그냥 쌓아놓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이 제단을 쌓아라.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오브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제일 높은 곳에다가.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26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나님 얇게 바칠 제단을 어떻게 쌓아라? 차곡차곡 쌓아라. 대충 돌무더기 쌓아놓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차곡차곡 쌓아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헐어버린 아세라 상을 땔감 삼아 아버지의 그 귀한 소,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장 귀한 그 7년 된 둘째 수소는요, 어쩌면 아버지가 나중에 바알 우상에게 바치려고 준비했던 소일지도 모릅니다. 우상에게 바치려고 구별해 놓았던 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를, 가장 귀한 소를, 가장 그 좋은 소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오브라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흔했을 겁니다. 아니, 그 오브라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으로 땔감 삼아서 그 옛날, 지금은 살아 역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이 오브라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일을 언제 행합니까? 밤중에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대로 말씀에 나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럴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아,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오브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네 아버지 요아스가 쌓은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땔감 삼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7년 된 둘째 수소로 나에게 제물을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드온아, 너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라. 네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이 오브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저 우상이 어찌하지 못할 하나님, 저 우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드온 너를 불러주신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드온아 너는 선포하여라.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쌓았던 제단은 아버지 요아스의 우상을 헐어버린 제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기드온 자신에게 쌓여져 있는 거짓된 우상을 헐어버리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켰던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우리 동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헐어버리는 제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세상이 쫓아가는 인간적인 성공, 영원하지 않는 헛된 것들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그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혹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헐어버려야 할 헛된 제단, 하나님의 것이 아닌 헛된 우상과 제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특별히 속해 모임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우리 안에 치우고 청소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제단 쌓는 믿음의 손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